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자도 혹은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발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그 집의 애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집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꼭 기억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안 보고 한번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한 주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먼저 첫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의 가난함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의 가난함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실 때 먼저 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이 인간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절대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더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는 늙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지도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며,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 얘기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가난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도 가난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 곁에 서 있는 그 사람도, 내 곁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도 나처럼 가난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의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이웃도 나와 같은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가난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 곁에 서 있는 이 사람도, 그 사람도 가난하고 연약해서 하나님밖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곁에 서 있는 우리의 동료나 이웃이나 혹은 우리의 가족의 가난함을 알 때 우리는 진정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긍휼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 혹시 찬양을 아시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서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바로 그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역시 그 속에 감춰진 울음소리를 가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에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셨던 그 긍휼의 빛을 그에게도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빛을 받아서 내가 받은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빛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긍휼의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생각해 보면 1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의 액수는 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 대략 계산을 하게 되면 노동자 한 명이 20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 1달란트가 노동자 한 명이 20년 동안 일을 해서 번다고 하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0년 곱하기
10,000번을 해서 노동자 한 명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액수입니까? 그 빚을 갚기도 힘들겠지만 그 빚을 지기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1 달란트도 아니고 2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의 빚을 졌느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 노동자 한 명이 100일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사람의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사람을 만나고서는 그는 그 사람의 목을 붙들고 관리에게 가서 그를 넘겨주어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의 큰 빚을 진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는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적은 금액입니까? 그는 임금으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웃에게는 작은 긍휼도 베풀어 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너를 보고 내가 불쌍히 여겨 내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긍휼이 무엇이냐?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너도 내 이웃에게 나도 내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이, 우리 주님의 그 물음이 바로 이 긍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너무 커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은 용서의 문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베드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입었던지 혹은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한 그러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는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의 동료의 목을 붙들고 그를 옥에 가두었단다. 그 임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를 하였단다. 긍휼이 무엇인지 아니, 용서가 무엇인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이냐, 용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그 긍휼의 빛을 나도 내 이웃에게 도로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용서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을 받은 자로서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그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다시 비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이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은 마지막 날 심판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빚,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작은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그 심판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바램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업적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지막 소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오늘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의 원리를 따라 너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참 긍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